할렐루야. 벌써 8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함께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카드사에서 이런 내용의 광고를 보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나 정작 휴가철에 차를 끌고 나가보면 고속도로는 막히고 날씨는 덥고 또 바가지 요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올 때가 더 많았었죠. 모쪼록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이번 휴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저희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수많은 깜짝깜짝 놀랄만한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금년 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도무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는 경직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 또는 홍수,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사막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서 수많은 농산물의 피해가 있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며칠 전 이란 베이루트에서는 큰 폭발 사고가 나서 완전히 그 도시가 파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많은 비가 내려와서 수많은 하천이 범람하고 사람이 죽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 지도자층의 부정과 부패가 논란이 되고 뉴스에 초점이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괴감을 주고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이로 인해서 그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대량으로 실직되는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동성애가 포함되어져 있는 차별금지법, 반동성애 설교를 하면 그 목사와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진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꽁꽁 묶겠다는 그런 의도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국교회의 소모임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때는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점점 더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 모든 지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사람에게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따먹으라. 먹는 것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뽑아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까이 가게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던 이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힘써 일했으니까 피곤해서 쉬고 싶어 사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생들이 가장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목적이었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 작정하신 날입니다. 구별되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고 이 주일을 안식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제 4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7째 날에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첫날부터 6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만족하시고 완전하게 지어진 땅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저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으라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탄이 여자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와야, 먹어도 너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이 벗고 있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저들은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감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별 낯이 없었습니다.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숨어버렸습니다. 저들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안식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안식이 빼앗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냥 얻기만 하면 되었지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에 가시덤불과 엉금퀴가 나게 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안식을 뺏겨버렸던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리고 여자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안식은 다 뺏겨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있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뺏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여야 될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한 것과 부정한 것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이 모든 생각, 교만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마저 내가 따먹고 말겠다는 탐욕은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식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이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시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생기고 내 욕심 때문에 미혹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불행이, 아픔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씌워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나온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한 마리의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덮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 앞으로 장차 나와서 마귀의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모든 죄를 덮어준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만들어진 가죽옷처럼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는 날, 인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날, 모든 사역을,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끝나시는 바로 그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는데 또 하나의 안식일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의미요. 또 한 가지는 범죄한 인생들을
종된 죄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안식일에 포함되어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언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치유가 되어서 퇴원하는 날 안식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언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까? 빚을 다 갚았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는 나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고 죄로부터 당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저 안식이 예비되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 치신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텐트 치시겠단 말이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텐트 치시고 함께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면서 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디다가 기록해 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는 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겠다 하였으니 주를 믿지 않아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를 믿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수 강에 흘러가는 물고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에 앉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는 어둠이나 죽음이나 저주나 아픔이 없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천국에 간다면 이 땅에 살던 것과 얼마나 많이 다른 상태에서 살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수고하며 땀 흘리는 가운데 피로에 지치게 되지만 천국에서는 피로를 전혀 모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어도 내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 나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부분적이지만 천국의 안식은 완전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거나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두 다 평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땀과 고통에 찌들어 수고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쉬게 될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것이 아무리 큰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 이마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글자가 씌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들도 시들며 맛있는 포도주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새들이 죽음의 화살 앞에 쓰러지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들도 밤이슬 속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불멸입니다. 검은고도 녹슬지 않을 것입니다. 멸류관도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눈도 침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도 쉬하지 않고 가슴도 떨리지 않고 불멸의 존재가 되어 무한한 기쁨 속에 완전히 잠겨 있을 것입니다. 복된 날, 참으로 복된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영원한 생명에 사로잡힌 바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짧을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청명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라지게 될 것이고 왕성했던 체력도 쇠하여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웠던 외모도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가게 되어질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 오늘 우리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강대국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운명 앞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선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주야로 계속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너희는 쉬지 말라.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해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마치고 쉬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그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라 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드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홀로 짊어지고 가기에 무거운
내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이 영원한 안식에서 탈락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파수꾼처럼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